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기념 도서관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을의 초등학생들이 대통령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학생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부를 잘 하셨어요? 물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난 공부를 잘 못했지.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인이었단다. 그리고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겁도 많은 편이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린이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되었으면 공부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그랬을 텐데 의외로 나는 공부를 잘 못했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인이었단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겁도 많은 편이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린아이가 생각하기를 의외의 답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 그것이 궁금하지? 그러면서 답변을 해주는데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단다. 나는 힘이 없지만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는 성경을 믿었어. 하나님께서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셨단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었지. 이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답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힘겨운 삶의 무게입니까? 아니면 가족 부양의 중압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응원단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우리 인생의 응원단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조금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확신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어려움에서든지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등 뒤에 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하시는 손길,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한 폭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루 열심히 일을 마치고 나서 밭고랑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 경건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깨끗한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다양성을 띠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도 여러 종교를 신봉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아니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장자는 장자대로, 차자는 차자대로 종교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한 가족이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큰 은혜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나무라고 하는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감람나무와 같은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감람나무와 같은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감람나무 같은 성도다, 이렇게 선택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람나무는 늘 푸르름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 성도가 되려면 늘 푸른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 그 나무는 이렇게 소용 베어도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특색은 인내력과 번식력이 대단하다는 건데, 번식력.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믿음의 가문의 혈통을 유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감람나무 잎은 어떤 색깔이냐? 늘 푸른 상록과에 속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져도, 환경이 바뀌어져도 이 감람나무 색깔은 변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감람나무 잎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람나무의 특색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 없는 삶처럼 무의미한 삶은 없어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고난이 있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역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코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깊은 웅덩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고난이 없이 새벽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허리가 꺾이는 고통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고요.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없는 그저 편안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하지 왜 불안하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편안한 사람은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거리가 없어서 못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저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기도거리가 없어. 기도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간절히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간절히 구할 마음도 없어요. 왜? 다급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와, 그저 편안하니까. 새벽을 깨우고 싶어도 새벽을 깨울 만한 동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싶어도 새벽을 깨울 만한 이유가 없어. 왜? 편안하니까. 그저 너무나 살기가 좋고 그저 자식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하루하루 무엇이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자아 성취가 보람이고 그저 일하는 것이 만족스럽고 그저 즐겁고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상 문화 내절을 누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새벽을 깨우리라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편안한데 새벽에 나올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도실은요 답답해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실은요 형무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는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환난이 왔을 경우, 그런데 역경이 왔을 경우, 그런데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칠 경우 어찌 우리가 새벽에 나와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저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욕구만 있을 뿐입니다. 그저 안 믿자니 찜찜하고 교회에 안 나가자니 그저 찜찜하고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깊이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적당히가 지혜롭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고 그들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특권이에요. 특권. 요셉을 보세요.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찌 형들을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용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영성의 그 용서의 영성을 회복해서 그저 형들을 쉽게 용서한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에서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어찌 깨어짐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손해를 겪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머물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죽음을 방불한 그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찌 그가 하늘이 열려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의 성장은 고난에서 옵니다. 신앙의 성숙은 역경에서 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저 자라고 거저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이 침대에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성장이 소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은사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신앙은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 보면은 걷고 싶고요. 걷다가 보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요. 그리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구예요. 이 육신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와, 우리 육신은 자꾸 편안한 것만 원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혼이 영적 상태가 지속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이 죽어. 영이 죽는 데는요, 하루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영이 죽는 데는 순간이에요, 순간. 영을 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영을 살리는 데는 우리의 몸부림이 필요해요. 그러나 죽는 것은 순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금을 닮았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다 가수가 아닙니다. 뿔이 있다고 해서 소가 아닙니다. 영적 지식이 풍성하고 체험도 많고 주의 일에 힘쓰고 예수님을 오래 믿고 영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그 냄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예수쟁인지 가짜 예수쟁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생화와 조화를 잘 구분이 안 가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생화 같기도 하고 조화 같기도 하고 참 인간의 솜씨가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생화 같기도 하고 조화 같기도 하면 이게 과연 생화일까 조화일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져봅니다. 이거 생화네 조화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잘 구분이 안 가면 냄새를 맡아보지요. 이거 냄새를 맡아보니까 조화가 아니고 생화인데. 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역경을 당할 때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러므로 환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요. 편안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정성어린 예배도 드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 것이고 여러분의 성의 없는 예배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한 그루의 감람나무처럼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환경이 바뀌어도 떨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감람나무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는 양쪽이 좀 이렇게 뾰족하면서도 길이가 약 한 3cm가 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가져다가 기름을 짜게 되는데 그 기름을 짜면 그 기름을 뭐라고 하느냐? 감람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유의 용도는 뭡니까? 거룩한 의식에 쓰여지는 것이 감람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람나무와 감람유 기름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죄와 허물을 씻어내는데 감람유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거룩한 의식을 행하는 데는 반드시 이 감람유가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감람유가 없이는 거룩한 사람을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어찌해야 하는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왜? 내 자신이 거룩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속화된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내 자신과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갖출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성도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찌르고 피나게 하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감동을 주는 감람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영국에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 두 영국인의 행동이 크게 대비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황금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영국에 들여왔습니다. 그는 영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이자 영웅으로 당대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영국의 침략 전쟁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나선 인물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들로부터 배신자다, 반역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전자는 봐도 세실 로드라는 사람이요, 후자는 봐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지금 로드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의 믿음은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리빙스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이처럼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살아서 세실 로드는 애국자요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고, 그에 반해서 리빙스턴은 반역자요 배신자요 비난을 받았는데, 사후에 아니 세실 로드의 무덤은 사라졌고 리빙스턴의 무덤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서 그처럼 존경을 받게 되었는가? 왜 이처럼 사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 리빙스턴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러나 로드는 황금을 믿었습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느냐, 황금을 믿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병에 이익,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단세포적인 얕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멀어지고 그저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다 한데라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을 소유하고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악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감람나무처럼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강에 충만한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이 민족적인 축복이고 개인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 대대로 평강과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감람나무는요, 뭘 상징하느냐? 평화와 평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동질의 것이 아니다.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평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평강을 보여주며 살아야 해요. 평강을 나누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평강 안에서 살 수 없고 평강을 보여줄 수도 없고 평강을 나눌 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수들이 있는데요, 이 맹수들은 동족 간에도 절대로 생명에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방울뱀이 있어요. 방울뱀. 이 방울뱀에는 무서운 독이 나오는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요. 송곳니. 그런데 이 방울뱀끼리 서로 싸울 때는 절대로 이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이 송곳니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가 있어요. 이 사자들끼리 서로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런데 이처럼 치열하게 싸우지만 상대를 죽이거나 중상에 입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물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싸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 동족 간에도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상대가 항복을 하면 그 항복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잔인하게 공격을 하고 굴복을 받아내고 짓이겨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약점을 보이면 그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흔적조차 없이 재기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합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이렇게 불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 상처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은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이 사랑은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이 사랑은 상처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1g의 사랑은 1톤의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을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램을 측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원 1g의 사랑은 1톤의 무게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적정하게 활용할 때 인간관계의 성공자가 되고 서로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인간미를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어요. 그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친구와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리고 최후의 그 만찬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악당 가룟 유다의 얼굴을 제일 먼저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과 싸운 친구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를 그려 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누구의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려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무지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친구에 대한 증오심이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깨달았어요. 그는 즉시 화폭에서 가룟 유다의 그림을 지웠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자하셨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화폭,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증오심을 품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로 인해서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고하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용서해야 돼요. 용서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서도 실력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실력 없으면 용서 못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용서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가슴 속에 증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해야지 미움을 선택하고 증오를 선택해서는 안 돼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어떠한 여건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안과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강과 화평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담은 한 그루의 감람나무가 되십시오. 감람나무. 계절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온도가 바뀌어도 늘 푸르름을 간직한 이 감람나무. 뿐만 아니라 자신도 거룩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죄를 씻어주시는 그 감람나무. 그리고 평강과 평강을 상징하는, 평안과 평강을 상징하는 이 감람나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한 그루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견고하게 서 있는 감람나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그저 한 그루의 상록수, 늘 푸르름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자신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씻겨주고 많은 사람을 거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그루의 감람나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생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늘 평안하고 평강이 충만한,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보여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